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78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8편을 읽으시면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78편은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함께하는 이 내용에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사이를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어떤 섬에 갈 때 어떤 그 조수간만의 차이로 잠깐 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신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그 정도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벽과 같이 된 이 바닷물이 실제로 멈춰서 양 옆에 물이 벽처럼 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기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 홍해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제로 이끄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은 마땅히 어떤 고백이 당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물과 불과 바람도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어떤 고백이 당연히 이어집니까?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겠구나. 우리 앞날도 정말 모든 것 앞서 가시겠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저 신기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지요. 광야에 들어가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돌, 완전히 말라있는 그 돌 가운데에서, 그 반석 가운데에서 그 반석을 터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대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들의 마땅한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감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한두 번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배경 가운데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땅을 걸어가고 이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전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그들에게 합당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과장됐고 굉장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실제로 고기를 그렇게 원 없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세하게 이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 고기 굽는 솥 옆에서 있었을 그때가 그립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망언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는 그런 고백까지, 심중의 고백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심중에 있던 고백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은 더욱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는 있었겠지. 시내가 흐르게 하실 수는 있었겠지. 그러나 이 광야에서 고기는 먹일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 위해서 고기 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제는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좋은 분은 아니다 라는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제의 은혜는 있었으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숱한 은혜의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숱한 은혜와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의 은혜와 손길은 완전히 망각한 채 오늘 하루에 그 작은 돌뿌리에 오늘 하루에 그 작은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크고 큰 문제 가운데 이미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어제는 물을 주셨지만
오늘은 고기를 줄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에 대해 감히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으로 그 만유의 주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마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고기의 문제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불평이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질 때는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풍파와 어려움에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이겠으나, 물론 그렇게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노력을, 이 세상의 원리를, 세상이라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를 더 의지하고 크게 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결단코 그들을 말려 죽이시려는 계획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찢기를 제하여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간곡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도 주시는 분이, 고기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라라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지, 여기서 말라 죽어라, 여기서 우리는 고기 안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임을 또한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순간에 오늘의 문제 앞에 어떻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우리의 착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감사와 기쁨이 메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광야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진멸하셨더라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은혜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러나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을 만큼입니까? 적당한 수준입니까?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양식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누구도 이견이 없도록, 누구도 이에 대해 불평할 수 없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전무후무한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을 언제까지 행하십니까? 매일매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은혜가 일상이라는 것을,
아니 그 은혜는 매일매일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불로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 2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은 탐욕으로 구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과 탐욕과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시지만 광야의 식탁은 차리실 수 없지 라는 이 해괴망측한 이스라엘의 진짜 고백 앞에서, 아니 내가 물을 줬다면 이 광야에 얼마든지 식탁도 차릴 수 있고 너희가 말하는 그 곡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들의 고백의 문제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도 주시는 분이 고기도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제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내가 지금 오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다 은혜였는데 나 행한 것 죄뿐이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고 진도 가운데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오늘의 이 작은 문제에 이 현실에 무너져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이 말씀에 보니 우리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군요 라는 그 고백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갔을까요?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의 탐욕대로 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리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마땅한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때에도 그들의 탐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까라는 그들의 욕심대로 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30절부터 33절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그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괴롭고 슬프게 하시려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고기도 주시고 하늘 양식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광야의 만찬을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고 의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진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대로 심판하셨을 뿐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단 한 번도 인생을 꽃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저 세상 사람처럼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는 이런 큰 실패와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왜 무언가 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합격이라는 단어, 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불합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복들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복을 끊임없이 주겠다 하신 그런 본문들은 정말 적습니다. 모든 것은 딸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정말 근원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날마다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은혜로 가운데 살아갔다면 오늘 더욱 큰 은혜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이 말씀을 덮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때 탐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반대로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참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매일을 샘솟는 기쁨과 담대함 속에 걸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혹여나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 가시밭길도 같고 광야와 같은 자리가 변함이 혹시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참되고 의미 있게 샘솟는 기쁨과 담대함 속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여정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모든 것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탐욕과 욕심들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 세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예비하지 않으셔, 물은 주셨으나 고기는 주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또한 고백합니다. 인생 여정이, 이 광야와 같음이 어찌나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이심이 너무나 의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이끄시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되고 의미 있게 샘솟는 기쁨과 오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욕심, 탐욕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해, 주차 봉사자들을 위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위에나 더위에나 수고하는 주차 봉사자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예배와 주차 봉사자들을 위해, 또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